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 정교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된 선생님이 분주하게 입학식을 준비하면서 적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바쁜 2월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학급 학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하고 또 목걸이 명찰을 만듭니다. 그리고 책상에는 이름표를 붙여놓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장을 만들고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입학식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맞이할까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교실 앞에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왔구나.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온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입학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된 어느 선생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참 따뜻하지요. 네, 우리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이 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네, 우리 봄을 맞는 설렘으로 서로를 맞이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에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접촉해서는 되는 것이 있었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있었고 부정한 사람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범주를 정해놓고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분리를 하고 구별을 하고 또 단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부정하고 만나서는 안 되고 나의 정결함을 침범할 수도 있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서스럼 없이 만나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에 나오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의미가 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멀리해야 될 죄인들을 예수님은 환대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환대의 식사를 나누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있어서 죄인은 멀리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고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목자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자의 상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을 잃은 목자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목할 만한 목자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는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99마리의 무게와 길 잃은 한 마리의 무게가 마치 같은 것처럼 이 목자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동 속에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의 안위에 더 무게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99마리와 한 마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100분의 99와 100분의 1이 결코 같은 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목자의 계산법은 그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가족 수가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7 식구였는데 부모님은 5남매를 두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5살이나 6살 때쯤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갔었습니다. 낯선 곳,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을 한참 옮기고 있을 때 저희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목 기퉁이에 있는 구멍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저는 그 구멍가게 앞에 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저쪽으로 간 것입니다. 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의 일이라 기억은 흐릿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울고 있는 저를 몇 분의 어른들의 손을 거쳐서 결국 파출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 아저씨들이 저를 달래느라 무척 애를 쓰셨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한 경찰관 아저씨가 울고 있는 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눈물이 뚝 거쳤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났는데 파출소 문을 열고 오시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5남매 중에 5번째 막내인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형제들 가운데 5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저는 그냥 5분의 1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길을 잃은 5분의 1과 남아있는 5분의 4가 꼭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중을 말할 수가 없는 꼭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5분의 4가 되어서도 안 되고 5분의 3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5분의 5 모두가 채워져야지만이 부모님에게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만일의 당시 저희 부모님이 자녀 5명 가운데 그래도 4명 있으니 80%는 채워진 것이니 하나쯤은 아쉬워도 할 수 없지 뭐 라고 말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부모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을 잃은 5분의 1은 남은 5분의 4와 경중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문화와 배경에 대한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제사 때 쓰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짐승에게 물려 죽은 양의 시체라도 가지고 와야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낙인이 찍혀서 다시는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는 또다시 양을 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의 한 마리는 단순히 한 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자직과 맞바꾸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 속에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그냥 100분의 1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양은 단순한 수치상의 100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양 100마리와 맞먹는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목자의 비유는 전부를 잃어버린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의 수고입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목자의 마음과 수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글에서 하나님을
천국의 추격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냥감을 결코 놓치지 않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천국의 추격자, 천국의 사냥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찾아내도록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목자의 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목자는 어린 양 목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이 찬양의 3절과 4절만 우리 가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느냐? 생명을 바치는 수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수고를 가지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수고를 하시며 우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목자의 사랑이며 목자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의 기쁨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어깨에 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길을 잃고 헤맨 양이 얼마나 두려움에 질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 양을 목자는 안전한 목적지까지 옮기기 위해 자신의 어깨에 그 양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잔치를 벌이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 말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찾은 그 기쁨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자의 기쁨에 그의 이웃과 벗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는 것을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동참할 수 없겠니? 라고 그들을 초청하며 그들에게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를 잃지만 주님께서는 하나가 아니라 마치 전부를 잃은 것처럼 그 길 잃은 양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실 때 너무나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들에게는 이러한 천국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길 잃은 양과 같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는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함께 참는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10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전부와 같습니다. 우리를 전부처럼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